제목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방주에 들어오면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고 교회 방주에 들어오면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더니 어떤 병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찬양을 배웠는데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인민군들을 잡고 주민들을 잡았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찬양을 해봤어요. 살려주겠어요. 그랬더니 찬양을 한 절만 해도 미군이 잡았던 인민군들을 주민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세상 제약이 관영할지라도 교회 방주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믿음이 삽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지라도 교회 방주에 들어가면은 악함이 떠나가고 나쁜 생각이 떠나갑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마음의 생각이 머리의 생각이 온갖 세상 것으로 덮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나쁜 생각이 떠나가 버리고 생명이 덮습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관영하고 불의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이 분노로 질병으로 쓸어버리고 경제로 쓸어버리고 쓰나미로 하나님은 이렇게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릴지라도 교회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교회로 가라 주일이면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나 안 가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합니다. 너는 오늘 어디를 가야만니? 교회를 가야 하니? 공사로 가야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은혜를 받는 교회 방주로 가라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구원받는 방주입니다. 사망이 절망이 우리를 절망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시리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일날 빵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빵칸의 방주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예배를 드릴 때 빵칸에는 폭탄이 툭 떨어졌으나 아무도 개의치 않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 그 예배드리는 빵칸은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방주 교회로 돌아올 때 살아납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인민군들에게 총 맞고 피난 가고 부산까지 피난을 했지만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 미군의 정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우러 가야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가야 합니다. 다른 장관들은 인천 상륙 작전은 5,000분의 1입니다. 미군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메가더 장군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5,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가서 싸우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성도들을 다 지켜줍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보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짓밟힘을 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메가더 장군은 한국 첩보부대 켈러 부대를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군함이 인천 상륙전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뢰지뢰를 어디가 묻어졌는지 설치되었는지 가서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군함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도록 등대를 켜줘야 우리는 그 지역을 향해서 폭탄을 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함대는 기뢰에 부딪혀서 폭발돼서 지고 맙니다. 첩보부대요, 킬러부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메가더 장군은 첩보부대 장학수를 만나서 그대가 팀을 조직해서 인민군 부대에 들어가서 기뢰 지도를 찾아오세요. 그래야만 이 6.25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수 첩보부대 대장은 팀을 조직을 해서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인민군 장교를 만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는 이 인민군 장교를 죽입니다. 죽이고는 인민군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인천에 북한 작전부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닌게진 장군을 만납니다. 지도 좀 보여달라고. 기뢰 지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닌게진은 우리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평양으로만 우리는 보낼 수 있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닌게진은 평양으로 전화를 합니다. 여인이 전화를 받는데 여보시오, 이 박병철 이 중자가 맞소? 뭐 흔적이 있어? 여자는 오른쪽 목덜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장학수는 보고서를 가지고 총 사격 연습하는 닌게진에 갑니다. 이 보고서는 계례 지도하고 다릅니다. 계례 지도 어디 있습니다. 기뢰 지도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닌게진 권총을 사격 연습하다가 박병철에게 총을 향합니다. 목덜미에 정말 오른쪽에 상처가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총으로 딱 들춰보니까 정말 상처 흔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박병철 중자가 맞네, 내가 의심했네. 그러고는 다행히도 장학수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 팀들에게 기뢰 지도를 찾아야 된다. 닌게진 사무실에 있다. 이 닌게진 사무실 군인들, 인민군들, 이 장군들을 다 술집으로 유인할 테니까 팀들에게 닌게진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뢰 지도를 훔쳐나오라고 시킵니다. 술집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근데 한 인민군이 나는 먼저 가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장학수는 가슴이 뜁니다. 큰일 났다. 다 사살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인민군이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로 가니까 다들 긴장을 하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첩보부대가 등을 찔러서 죽여버리고 서로 사격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닌게진에게 술집에 전화가 옵니다. 총 빗발치게 싸운 인민군이 장군님 그거 다 첩자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닌게진은 장학수에게 찾아옵니다. 장학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 부르주아가 있는데 아들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르주아 아들은 남쪽으로 도망갔지비 그 이름이 누구지? 장학수한테 물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면 너는 간첩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장학수가 뭐라고 하면은 그 부르주아의 자식은 장학수입니다. 그러니까 닌게진은 네가 부르주아의 아들 장학수인데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서로 총을 빼서 들려고 하면서 내가 장황수에 하면서 총을 먼저 빼고 사격전이 벌어지고 난리 법석이 됩니다. 인민군들이 많이 죽었고 닌게지는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있는데 장학수는 메가더 장군에게 통신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너희를 도와주겠다. 길의 지도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불키는 등대를 켜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들어가서 인민군들을 다 사살할 수 있다라고 서로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장학수는 등대 불을 킵니다. 등대 불을 켜는데 건너편에서는 인민군 닌게진이가 이렇게 메가더 장군의 이 부대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몰려오는데 한쪽 딱 월미도에서는 인민군의 탱크들을 세워놓고는 들어오면은 다 박살내려고 이렇게 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장학수는 첩보부대를 데리고 탱크를 몰고 인민군들에게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작전을 도와줍니다. 근데 닌게진이가 탱크에서 내려서 이렇게 장학수를 총을 쏩니다. 어깨를 맞습니다. 장학수도 총을 쐈는데 닌게진을 쐈어요. 그리고는 메가더 장군은 인천 산육 작전에 군함을 몰고 포격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리고 육지에 내려와서 메가더 장군은 탱크 앞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자리에 가보니까 장학수가 싸늘하게 총을 맞고 숨져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장학수 대장에게 격려를 합니다. 편히 쉬라고,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인민군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격해서 다 이 악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다짐하라고 메가더 장군은 탱크를 몰고 인민군들을 향해서 포격을 하면서 쓸고 가버립니다. 이 켈로 부대들은 우리는 마지막에 할 일은 저는 꼭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켈로 부대로 첩보 부대로 왔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이 전쟁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이 전쟁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켈로 부대에 이 첩보 부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은 첩보 부대들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북한군들을 다 쓸어버리고 진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쓸어버렸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을 쓸어버리고 분노를 쓸어버리고 내 안에 탐심을 쓸어버려야 합니다. 이 악한 적들을, 욕심의 적들, 탐심의 적들, 혈기의 적들을 우리가 쓸어버리지 않으면 이 악한 적들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기쁨도 파괴시키고 행복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이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서 분노로 다 파괴시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악한 마귀들을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이 적들을 쓸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폭탄이 되십니다.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오해를 자녀로 삼아 주시니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던지면은 터집니다. 마귀가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죽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행이 행복으로 말씀을 받으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저주가 축복으로 말씀을 받으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을 물러 다 쓸어버린 것을 봅니다.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피할 곳이 없어요. 교회를 없애자, 교회를 불질러 버리자, 교회를 뭐 하냐, 이것은 다 죽을 심령이에요. 다 죽을 가정이에요. 교회가 살립니다. 교회가 폭풍이 올지라도 멸망이 올지라도 교회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살아납니다.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모든 지은 생물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죄인들을, 악인들을,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쓸어버렸어요. 교회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쓸어버립니다. 건강도 돈도 다 쓸어버리고 집도 땅도 다 쓸어버린다는 게, 행복도 기쁨도 하나님은 다 쓸어버립니다. 교회 방주 들어야만이 평강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쳐요. 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가정에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짓밟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고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라는 거, 보호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라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라는 거예요. 건강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방마당, 교회에 오지 않는 방마당, 예배드리지 않는 방마당은 이방인들이 경제로 짓밟아버리고 건강으로 짓밟아버리고 억압으로 짓밟아버리고 42달 말세에는 이렇게 짓밟을 환란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방마당에 있으면은 가정이 짓밟힘 당하고 행복이 짓밟힘 당하고 저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성전 방마당에서 괴로움을 당하려고 나갑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형통합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군인이 제대를 냈어요. 한 군인은 술집으로 찾아갔고 한 군인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20년 후에 한 술집으로 찾아갔던 군인은 교도소의 감옥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문을 읽었는데 교회에 찾아간 군대 그 동기는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기사를 읽고 후회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술집에 찾아가면은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면은 대통령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무너지고 갈라지고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도 갈라지고 친구도 갈라지고 성전 방마당은 기쁨도 갈라지고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나 성전 안에는 절대 안 갈라져요. 행복이 있어요. 살아나요. 저는 93년도 일본을 갔습니다. 95년도에 고베 지진을 만났죠. 제가 오사카의 6층 주택에서 잠을 잤는데 오사카까지 건물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책받침이 휘듯이 이쪽 벽에 부딪혔다 저쪽 벽에 부딪혔다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6층에서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왔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밖에 나가니까 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왔고 한국 사람들만 멋모르고 나와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벽돌 떨어지면 맞아 죽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나가서 머리 터지고 다치고 그랬던 거예요. 고베는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그 고가다리 공사를 철건 일을 저는 그 현장에 갔던 사람이에요.
철근을 짚고 다니고 공사하고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고백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고백 교회가 있는데 교회 마당까지만 금이 갔지 교회 건물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쓰나미 가운데도 교회는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지켜줍니다. 우리가 교회로 도망와야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교회를 찾아와야 은혜를 주죠. 저는 어렸을 때 동네 마을에 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3명이서 작은 형님 큰 형님 저 약가를 끌고 큰 다라이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날마다 뜨러 갔습니다. 안 뜨러 가면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의 물을 떠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물, 축복의 물을 떠가서 내 얼굴로 언어로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기쁨을 샘물을 떠가서 내 모습으로 비춰줄 때 자녀들도 먹고 아내도 먹고 모습만 봐도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 떠가야 됩니다. 저희는 형님하고 물을 뜨고 다라에다가 물을 싣고 갑니다. 제가 혼자 끌고 갈 때는 집에 가져가면 물 절반은 다 엎어지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 큰형님하고 같이 가면 물이 한 방울도 밖으로 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형님 내가 내 아까를 물 퍼가면은 물이 밖으로 절반은 다 새버렸는데 형님이 오면은 왜 물이 안 새는 거요? 길수야 통 뚜껑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형님이 바가지를 엎어놨어요. 비밀은 여기 있다. 바가지를 물에다 엎어놓으면은 내 아까가 돌에 부딪혀도 절대로 밖으로 흐르지 않는다. 바가지가 물을 잡고 있어가지고 물이 철렁할 때 바가지가 잡아준단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도 물 혼자 들어갈 때 바가지를 얻고 떠가니까 정말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떠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 지혜의 바가지, 진리의 바가지를 우리의 심령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진리를 떠서 자녀들에게 먹여줍니다. 이 바가지는 진리입니다. 바가지는 능력입니다. 바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 심령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쏟아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영생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닐 때 샘물을 먹고 살아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강화도에 와서 야수를 믿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성경책을 다 나눠줬습니다. 대동강변에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야수를 믿으세요 하는데 이 파수꾼들이 활 쏘고 배를 불질러 버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칼을 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나를 죽여도 됩니다. 이 성경책을 꼭 받아주세요. 아니 성경책만 받으면 그 칼로 내가 내 목을 치겠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파수꾼이 졸병이 여보게 죽여도 좋다는데 소원 좀 들어주고 죽이세. 그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포졸이었습니다. 박충곤이라는 이 포졸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고 나니까 옆에 있는 군병이 칼로 목을 잘라서 찔러버려서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죽었습니다. 그 피는 메가더 장군의 군함의 폭탄이었습니다. 그 폭탄은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 폭탄이 대동강변에 영적인 폭탄이 터져버리니까 악한 마귀, 짐승마귀 다 파괴돼 버리고 쏟아져 버리고 이 복음이 박충곤 집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평양의 최초의 성도가 박충곤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을 강화도에도 전했는데 대동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는 교회가 최고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영적인 진리의 폭탄이 터지니까 악한 마귀들이 다 박살나버리고 영적인 폭탄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짓지 않으면은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가 져야 할 예배의 십자가, 방주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와서 생수를 퍼가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고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버릴까. 한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일 예배 와서 생수를 퍼다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퍼날라 줘야 합니다. 나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으면은 얼굴에 생수의 빛이 보입니다. 처자만 봐도 가족들은 그 생수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해도 밥 가져라 와라 해도 그 언어는 생수의 톤이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의 무당의 말 톤하고 목사의 말 톤하고 다릅니다. 무당의 얼굴 표정하고 목사의 얼굴 표정은, 전도자의 얼굴 표정은 다릅니다. 제가 장지동에 처녀보살 집에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계세요 놓고 놀래니까 무당이 나옵니다. 보자마자 저를 보고 도망칩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면서 선생님 마귀 혼자 못 이깁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쫓아주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왜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내가 문을 열고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생수의 빛이 있었습니다. 생수의 십자가의 빛이 번쩍거리고 보였습니다. 내가 놀란 나머지 도망쳐서 방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별말을 안 해도 놓고만 해도 하나님의 무서운 공포로 들리고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고 들어오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은 다 지옥 갑니다. 사망입니다. 교회 문을 항상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교회는 개방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와서 기도하도록. 그러나 요즘 시대는 교회를 막 불지르고 똥 싸버리고 하니까 교회 문을 잠가놓는데, 성도들은 비밀번호를 다 갈아치고 누구든지 와서 비밀번호를 열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교회 문을 개방해놔야 돼요. 교회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다 망합니다. 계시록 3장에는 교회를 열면 닫을 사람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열어놨는데 누가 닫습니까? 왕이 닫습니까? 악인이 닫습니까? 교회는 절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열어놨는데 이 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문을 열어라.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7쌍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증한 것은 2쌍밖에 안 들어가요. 정결한 짐승은 7쌍, 7은 하나님 수의 만수, 만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들어갔지, 안 열어놓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예, 구원을 받습니다. 예,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준행할 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준행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을 먼저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크게 지어야 돼요.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이 예배당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곳에 와야만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을 지으라, 넓혀라, 연결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에게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물마다 지으라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가잖아요. 성전을 넓히라 가잖아요. 왜 성전을 닫으려고 악한 계획을,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힙니까? 하나님은 다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 망해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성전을 지어야 돼요. 내 집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내 집은 고을이고 내 집은 빛나는 집인데 성전은 지하에 있고 성전은 이렇게 월세 집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판배간 집을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 집 먼저 졌어요. 그래서 이 전 황무하거늘 너희는 편백한 집에서 호화롭게 산다.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들이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집은 이렇게 판배간데 성전을 왜 이렇게 황무하냐. 성전을 먼저 아름답게 지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잘되게 하고 천국에도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어버려요. 성전을 짓지 않으면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성전 밖에서 집도 없이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성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할때 이마에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니라. 이렇게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이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많이 가져도 돈을 벌어도 구멍 뚫은 전대에다가 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전을 지어야 기뻐한다는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성전을 짓지 않고 많은 것을 돈을 벌리라 건물을 살려 바라도 적어버린다라는 거.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내가 불에 불어버렸느니라. 집에 돈 가져가도 물자 가져가도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월세 집이고 교회고 지하고 누추하고 근데 너희 집은 판벽하고 좋고 아파트 살고 고을에 살고 너희 집이 빨랐느냐? 나를 믿었다면은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하늘의 이슬이 그치면은 포도나무도 자랄 수가 없어요. 곡식이 자랄 수 없어요. 이슬이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성전을 짓지 않아서 이렇게 산물을 다 그쳐버렸어요. 제가 일본에서 와카야마 교회를 갔는데 다다미 하는 공사하는 이 집사님이 병이 왔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이 성경을 읽고 내 집만 좋고 내 회사만 좋았지 내가 이래서 병 났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신발도 신고 가지 않는 다다미 건물로 2층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건물을 들어가 봤어요. 우와 2층인데 다다미로 깔아놨는데 신발을 못 신고 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이쁘게 지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는 공헌을 하더라고요. 예, 집사님은 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까? 나중에 내 건물이다 다시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다 교회에다가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병든 이 집사님이 건물을 짓고 다 이전을 해주고 나니까 가정이 살고 질병이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울 때 더 큰 은혜를,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하는 사업에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이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것이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것이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들어와 있습니까? 나만 방주에 들어와 있고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은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너와 너만 살지 않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부들과 자식들을 다 구원하라고 지었건만 너만 들어갔더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교회에 들어오고 내 자녀, 나의 아내는, 나의 손주들은 사망길을 가고 있는데 떠밀려가는 걸 보고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손을 잡고 끌고 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떠밀려갑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떠밀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이웃은 이모님을, 최윤식 아버지를, 최병원 오빠를, 창원이를, 미경이 처제를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가족 구원이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아픈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민식이, 민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교회 방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줬는데 방주를 헐어버리려고 악한 마귀가 헛된 소리를 합니다. 방주 교회를 얼어버리면은, 방주 교회를 문 닫아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가족들은, 이웃들은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이것보다는 1000배나 큰 방주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방주이고 구원의 장소인데 하나님 이곳에와 생수를 먹고 진리를 먹고 하나님 구원받는 방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능력교회가 구원받는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부형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 장원이 임유빈 건져주시옵소서. 이성업 송보님 건져주시고 아버지 민수 민기 민식이 아버지 자녀들 다 건져주시옵소서. 최병문 최민규도 대강이도 광수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성근 송보님 자녀를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내를 건져주시고 하는 건축사업도 건져주시고 잘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주 성전을 아버지 지으면은 다 잘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믿음 방주 성전을 짓고 천국의 집도 짓고 더 잘되는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능력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전으로 방주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을 수 없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설교 영적 부흥의 회개의 설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담고 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샘물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새능력교회를 위하여 후원하고 선교하는 모든 성도 장로 목사님들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벗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도 주의 팔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인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예, 이성은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힘이 됩니다. 식사하고 가시오. 뒤와서 하고. 안 그래도 걱정하고 기도가 되는데. 예, 혈색 어디쯤 있는가 밑에도 한번 돌아봤더니 건축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 광진철물에서 예. 올라오면은 장자파 쪽도 있고 이게 광진철물에서 올라오면은 장자파 쪽 예. 무슨 건축이에요? 우리 종합 건축이라고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예? 우리 종합 건축이라고 있어요. 우성이요? 우리 종합 종합 건축. 아, 우리 정확건설 본 것 같은데 지나가다.